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찬송, 찬양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불을 끄는 소방서 있죠, 소방서. 소방서에서 정말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59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타한다. 이 소방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도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 375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머리카락 수가 적은 대머리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564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찬양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운전을 시속 120km 이상 막 달리면서 난폭과 가속을 즐겨하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찬송, 교훈을 주는 찬송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어떤 찬송일까요? 그런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찬송은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후렴 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부분 좀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의 5번째 찬양, 찬송에 관련된 이야기, 또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요,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처음 스승 엘리야를 만났을 때 농사를 짓는 농부 출신이 바로 엘리사였거든요. 그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소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직접 밭을 갈며 농사를 지었으니까 엘리사는 제법 큰 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엘리사는요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합니다. 다 모이게 해서 잔치를 벌인 후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보아 마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없고요, 엘리사가 주님의 대리자로 선생님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찬송과 찬양을 통한 주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영의 울림, 영의 진동, 영의 울림과 영의 진동이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아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리고 에돔암이 연합군이 되어서 자신들을 배반한 모압을 치고자 광야의 길로 들어선 지 7일 만에 물이 바닥에 났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마실 물이 없는 것이지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진영은요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소리내어 외칩니다. 10절로 이렇게 표현하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외침을 들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자, 한번 물어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연합군의 세 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대뜸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향해 말하죠. 당신 혼자 여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지 않겠지만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자리에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부르게 했고요. 검은고 소리가 들려올 때 곧 찬양과 찬송이 나오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이제까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충분히 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싸우려 하는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니 이번 전쟁은 너희가 이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님의 뜻이 알려졌지요. 무엇을 따라? 검은고 타는 소리, 그 찬양의 소리, 찬송의 소리에 따라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손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아침이 되니까요,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옵니다.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1절 이하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군인들을 이기고요, 그들의 성과 전리품들을 취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검은고 타는 소리에 맞추어 찬양과 찬송의 그 소리, 그 음악에 맞추어 찬양의 소리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사의 말은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고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양, 찬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울리는 은혜입니다. 영을 진동하는 은혜인 것이지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구성을 영, 혼, 몸 세 가지로, 또는 영혼과 몸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 몸, 영혼과 몸 둘 또는 셋으로 나뉘어지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분리된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영향을 받습니다. 굳이 그 기능을 말한다면, 굳이 그 기능을 나누어 이야기한다면 영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을 찾아오죠. 영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주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영이 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과 같고요, 몸은 이렇게 꼬집어, 한번 살짝 꼬집으십시오. 꼬집으면서 졸리신 분들은 졸음이 싹 떠나기를 원합니다. 살짝 꼬집으면 만져지는 거 있죠. 이것이 몸입니다. 찬양, 찬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을 진동합니다. 영을 울리는 거예요. 영을 울리고 영을 진동하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요, 우리도 한두 번은 이런 경험들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상대방에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져봤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대략적인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싶은 감동, 그 감동 올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하는 거지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나의 기도 제목 말고요, 다른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그것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으로 인해 영이 울렸다, 영이 진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찬양과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 진동하는, 영이 울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뜻을 알리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찬양과 찬송을 통해 영이 울리고 영이 진동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혼, 마음의 울림과 마음의 진동입니다. 마음의 울림과 마음의 진동. 저와 아내는요, 찬양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목사님이 찬양 숭배에 계셨나? 찬양하는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요, 교회입니다. 아내는 중고등부 교사로, 저는 담당 전도사로 만났죠. 저들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요. 처음에 보자마자 한눈에 이렇게 반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우연히 저의 눈에 한 자매가 들어왔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정식 교제를 제안했고요. 저는 좋았지만 아내는 탐색을 하는 듯 선뜻 몇 개월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씨앗이라는 듀엣, 남자 두 사람이 하는 찬양사가 있거든요. 남자 듀엣, 그 두 사람이 하는 좋은 씨앗이라는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찬양 콘서트에 갔고요. 그 사람들이 한참 찬양도 하고 간증을 하다가 결정적인 곡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때 가봤던 그 감동, 제 안에 살아날까요? 한번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죠?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함이 누구신 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가입돼 있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주시네. 십자가에 걸려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찬양은요, 이 좋은 씨앗이 부르는데요, 찬양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그때 제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오랫동안 교제했던 자매는요, 지금 아내 말고요, 다른 자매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제 곁을 떠났고요. IMF 때문에 삶은 완전히 공고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 그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 중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와, 그 가사가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찐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를 듣고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함께 들려주는 그 음정, 그 음이 마음을 웅크라게 합니다. 그런데 눈에서는요,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콘서트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콘서트는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부끄럼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있었던 소리, 아픔, 상처, 고민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의 환한 빛, 또 희망과 소망의 빛, 따스한 빛이 제 안에 가득히 차면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유하며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좋지 않은 것을 거두어내고요, 그것에 선하며 아름다운 것을 심어주심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멋진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혼,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진동케 하는 것이지요. 참, 아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내도 제 안에 있었던 은혜의 물결을 동일하게 경험했나 봅니다. 찬양과 찬송을 통해 제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참을 울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와, 주님의 손이 이렇구나. 주님의 손이 저보다는 조금 작네. 여자 손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이야, 신기하다. 그럼 살짝 눈을 떠보았더니요,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내는 급격히 친해지면서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나요? 찬송과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진동과 울림은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효과가 분명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뭔가 좀 이렇게 좀 짠하지 않은 관계, 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혹시 지금 형제와 또는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진척이 잘 안 되거든, 마음의 울림과 진동의 은혜가 있는 찬양과 찬송의 장소를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타임은 아멘을 하는 타임이 아니라 웃는 타임인데요, 찬송과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울림과 진동으로 치유 회복, 고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삶의 진동과 울림입니다. 첫 번째는 영의 울림과 진동,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혼, 마음의 진동과 울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이렇게 세워지는 경험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몸, 삶의 진동과 울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한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저긴가 보다 하고 마게도냐로 가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오해, 결국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갇혀있던 감옥의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열리면서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수갑들이 풀려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했던 기적,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수갑이 풀리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일의 계기, 그 일이 해결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옥에 갇혔던 일의 해결의 기미, 기적의 기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찾으셨나요? 주님의 기적과 해결의 기미, 그 통로가 되었던 게 뭘까요? 그렇죠. 기도와 찬송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신라는요 분명히 옥문을 열고요 출옥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며 출옥이라는 해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주님이 옥문을 여시고 차고 있던 수갑들을 푸니까,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니까 사도행전 16장에 해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뭔가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기적을 베푸시고 해결을 하시려면 다리 역할을 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는요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진동하며 울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이길 수 없으며 넘어갈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진동합니다. 우리의 삶을 울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아픈 역사 중에 강주에서 민주화 항쟁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강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기일 전사님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정보부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라는 밀명을 받은 후 등산객으로 가장하여 광주 시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5명의 대학생들에게 잡혔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군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산에서 내려오나요? 아침에 등산 갔다 내려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의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여진 호신형 권총을 찾아냈고요. 조사님은 군인의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손들고 뒤로 돌아서 총의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 찰칵찰칵. 이제 조사님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듣고 있던 그 5명 중에 한 학생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나요? 네, 저는 신학생 전사님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며 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찬송으로 오기일 전사님은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쇠고요, 해결의 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진동하고요, 우리 삶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고 삶을 진동하고 울리는 은혜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찬송과 찬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매일 아침마다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곧 찬양과 찬송이 특별한 삶,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찬양,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찬양의 욕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찬양의 삶, 일상의 삶이 찬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울리고 진동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 마음을 진동하고 마음을 울려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 다시금 현실을 이기고 현실 속에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맞서게 하는 힘, 삶을 울리고 진동하여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해결의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어지십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찬송하고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환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번쩍 일어나, 와, 너의 찬양 속에, 너의 찬송 속에 마음이 담겨있구나. 너의 찬양 속에, 너의 찬송 속에 너의 고백이 담겨져 있구나. 너의 찬양 속에, 너의 찬송 속에 너의 지금의 그 삶이 담겨져 있구나.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 받으시는 그 찬양의 환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지요. 혼자 계실 때도 찬양하십시오.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가사 틀려도 괜찮습니다. 음정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과 이 찬양이 마구마구 짬뽕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하루신 감동 따라 찬송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실 때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에도 테이프나 CD를 틀어놓고요, 따라 부르면서 찬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여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의 삶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